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절기였는데요. 이 오순이라는 단어는 50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77절이 곧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맞추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곧 예수님의 사역의 첫 열매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 드릴 더 많은 열매들을 또 준비하고 또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때 처음으로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렇게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말씀과 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있었던 일들, 또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구절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보혜사가 곧 성령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성령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중재자, 대변인, 위로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제자들의 중재자 또 위로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중재자,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보혜사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재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는 건데요.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지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넓히러 가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한 길이 되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 식사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요.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집에 들어올 그 제자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버리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한 거처가 다 준비되면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 말씀하셨죠. 또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가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사꾼이라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날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다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치실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 양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그 모든 길이 바로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에 도망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 나무에 달리시지요. 스스로가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그들을 떠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는 모두 20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히 그 의미를 밝히는 구절은 바로 14장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1장 17절에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진리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셔야 하지만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면서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지 않으신다면 제자들은 사나운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양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바로 그 세상이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그분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첫 번째 보혜사였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요,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러나 끝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 세상은 끝끝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세상은 다시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빛이 비출 때 그 빛이 누구인지 알았어야죠. 그러나 이제 곧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세상은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도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를 받아들여 그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테니 비록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을 떠나 있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배하는 일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데리러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는 그 길을 가시면 한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지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누구인지 알고 받아들였기에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 아버지께로 간다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의 영과 함께 자신이 걸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그날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마 그날은 예수님도 굉장히 기대하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 또 모든 말씀들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중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3장 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이른 그때에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푸시고 또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지요. 실제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말로만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고 자신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참 진실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이제 그들이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지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겠지만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을 지켜 형제와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견디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리면 사도행전의 말씀들, 그 내용들이 함께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자체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힘차게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같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부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선뜻 아멘 이렇게 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삶이 오히려 두렵기 때문입니다.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저의 어리석은 생각 또 염려라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닌데 혹시라도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저 선교지로 저 오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나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인데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났던 것이죠.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고 또 그런 생각이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도록 아니면 그들에게 엄청 힘든 일을 맡기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싶지 않으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고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으셨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남아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 그들을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 아버지의 집에 이룰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시니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켜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시니 꼭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겁내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야 하며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이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 길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무슨 말과 또 어떠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게 하시든지 오직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이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주의 제자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주께 응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